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저희를 대표해서 배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은 분주하고 욕심이 많으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게 이 계절을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벌써 12월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그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 들려와서 걱정이 많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 하나조차도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을 기다림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로 그 기다림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런 희곡을 쓴 일이 있습니다. 이 희곡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작품의 작가인 사무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르는 괴한의 칼에 찔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범인은 금방 경찰들에게 잡히게 됐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저 허공을 향해서 칼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찌르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허공을 향하여 찔렀을 뿐인데 그 자리에 마침 그 사람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말을 듣고 베케트는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 희곡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희곡에는 5명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불황자 2사람과 난폭한 폭군과 또 폭군의 포로인 노예 1사람과 그리고 막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서 고도는 오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그런 소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작품명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데 그 고도가 정작 무엇인지는 작가인 베케트도 모른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책 어디에라도 그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곡의 두 주인공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 2친구는 그렇게 평생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작가인 베케트는 인생이란 바로 그렇게 허무한 기다림이라고, 무언가 올지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조리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고 바로 그렇게 인생을 정의합니다. 막이 끝날 때마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고 외치는 그 소년의 선언을 통해서 베케트는 그렇게 기다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베케트의 생각처럼 그렇게 허무한 그런 기다림일 뿐인 것입니까? 무엇이 올지도 알지 못하고 정작 내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답변을 구해야 합니다. 과연 인생이 부조리한 기다림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망을 향한 의미 있는 기다림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기다림이든 혹은 부조리한 허무한 기다림이든 간에 어쨌든 기다린다는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선택했던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른 길도, 그들이 애써 찾아간 그 다른 방법도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기다림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범하는 그 실수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을 향한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인내로 경주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에나 결혼을 한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언제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85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도 75세가 되었습니다. 선천적 불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유보시켜 두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에 아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들 부부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도 물론 자식을 기다리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까지 있으니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더더욱 간절하고 사무치는 그런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어쩌면 처음 몇 년간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이미 10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한 기다림도 힘든 시간일 텐데 주님이 주실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안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지, 얼마나 간절한 시간이었을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군인이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라도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그 시간도 조금은 나을 수 있으련만, 이것은 언제가 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일 뿐입니다. 길고 힘든 기다림이고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는데 여전히 아이의 소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도 적고 그래서 많은 자손은 그 자체로 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자에게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은 아마도 사레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고 살면 마음이라도 편했으련만,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그런 사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다림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을 봤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레가 생각해낸 꼼수가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당시의 불임의 가정들에서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아이를 갖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약판 대리모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방법을 강구하는 사례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그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냥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런 결정의 이면에는 이미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민했을 그 사례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선택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사례가 생각해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례는 그 정도만큼의 믿음은 없는 여자였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결론 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의 그 고통이, 그 10년의 기다림의 고통이 결코 가벼운 것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방법이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그런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사례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 여인에게, 사례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의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만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나 믿음으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는 끝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사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내가 한번 해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안 주셨던 것, 그 자녀 나도 더 늦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서라도, 그래야 후회라도 남지 않고 탄식하고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한이 남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라면 이런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례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랬다고 비난만 받을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종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어 자기의 아들로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세상의 가정들이, 많은 불임의 가정들이 흔하게 선택하는 손쉬운 바로 그 방법, 그 길을 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도 똑같이 선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항상 성도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마음이, 내 안에 사무쳐진 그 한과 원망이 오늘도 시대의 정신과 그 문화와 유행을 타고 이렇게 사례의 그 몸을 통해서, 사례의 입술을 통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지 아닐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만을 붙잡고 그 한 길로만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시험할 때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될 법한 일을 가지고, 혹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될 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럴 법한 이야기로 우리를 설득하며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여전히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15장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푸념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대상이 사례냐 아니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또 다른 방법 아닐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옆에서 그 사례가 이 일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었는지 바로 그 고통과 탄식을 옆에서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밤의 눈물과 울부짖음과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례가 측은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그리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그런 사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그 방법을 동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혹시라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사례도 아브람도 이미 짐작했겠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사례의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여기도 길일 수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는데 하면서 애써 눈 감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이 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15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이 절대로 변개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준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그들이 결국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은 이들이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탄식이나 푸념이나 혹은 정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유혹이고 고난인가를,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당연히 신실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약속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그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만큼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만큼이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방법과 또다시 손잡아 버리는 그런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10년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순간입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끝에 이제 결국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했으니, 지난 모든 믿음의 시간의 그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무색하고 덧없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갈의 그 잉태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뻐하면서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가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복되게 지어져 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잉태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미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잉태하자마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이 일로 인해서 사레도 행복하고 하갈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기다림에 실패한 믿음 없음으로 시작된 그런 일이었기에 시작부터 이 가정에는 불화의 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를 채 출산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잉태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또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받는 이 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하갈이 잉태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큰 소리 한번 나지 않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로 빼앗길 뻔했던 그 상황에서도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런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레가 남편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던 그 아내가 당신과 나 사이에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의 이런 모습 앞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대처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여종, 그렇게 말하는 이 하갈의 누구의 자식을 잉태한 것입니까? 자신의 아이, 자신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거취를 두고 아브라함은 쏙 빠진 채로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골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조용했던 사레가 이제는 포악한 악처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갈을 학대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은 잉태한 그 몸으로 도망까지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이토록 망가진 이 모습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가정이 이제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이 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이 비록 답답하고 힘이 들긴 했어도 가정이 순식간에 이렇게 망가져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그 믿음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버린 순간에 자녀도 얻기 전에 이미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믿음의 길이 아니라 쉽게 타협하며 세상의 그 방법과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표독스러워지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과장된 모습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경솔하고 잘못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자였던 하갈이 평생 어찌 해볼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실패한 결과 모두가 상처만을 끌어안게 되었고 그리고 젊은 어리고 어린 그 여종 하갈은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그 기억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지켜가는 일이 비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힘들다고 사람의 방법을 찾고 믿음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그 편의를 쫓아 쉽게 타협해 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정 그리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에 거기에 어떤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고 어떤 찬양이 그들의 가정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치르게 됐던 가장 큰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 이후로 무려 13년간을 이 가정을 향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믿음 없는 너희들에게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고작 10여 년의 기다림에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는 못 견디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13년을 더 아무런 말씀 없이 오직 기다리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의 경솔한 선택으로 가정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 고통을 맛본 이들이 도대체 이 침묵의 13년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만 이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그 육체의 모든 한 기대의 한 자락까지 다 사라지고 났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조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기다림에 지쳐서 먼저 쓰러지고 넘어지려는 그 조급함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변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의 삶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다림의 실패가 곧 우리 믿음의 실패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인내하면서 그 끝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욥의 그 말씀처럼 그 결말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끝에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10년의 기다림을 못 이겨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해버렸는지, 그 믿음을 떠난 선택이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었는지를 우리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오늘도 순간순간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라고, 좀 더 쉬운 길, 쉬운 방법을 선택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주님 바라보고 참으면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기다림을 끝내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이고 실패하고 넘어진 날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끝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영영 떠나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기다림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내디디며 달려가는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오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마위 유호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매가며 인간의 힘 얽매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